네,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를 향하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도 간간히 지진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지진들이 포항 쪽이나 또 어떤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저쪽 그 유럽 쪽에 이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자연재해 현장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재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 2007년도에 태안을 간 적이 있어요. 태안.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홍콩 소속 유조선과 한국 소속 그 배가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 유조선이 침몰을 하면서 그 유조선, 기름을 싣고 있던 그 배에서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태안 앞바다뿐만 아니라 해변이고 모든 곳에 그냥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거기에 있는 태안 이제 어민들, 바다를 통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냥 완전히 땅이 꺼지도록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아무것도 못한다. 새카마니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태안으로 매일매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과 함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거기에 이제 이 하얀 옷을 입고 가서 걸레를 준비해서 바위에 묻은 새까만 기름들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으고. 근데 사람들이 전국에서 서로 어디서 왔어요? 하면 어디 전라남도 어디 해남에서 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서로 기름 닦으면서 기름 새까만 그 손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태안을 가보면 어때요? 깨끗하죠. 청정 바다가 되었어요. 원래 그냥 청정한 것만 봤던 사람은 모르지만 그 더럽혀졌던 바다를 보았던 사람, 그걸 경험했던 사람, 한숨을 지었던 사람, 포기를 했던 사람, 절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 깨끗한 해변을 이 백사장을 걸을 때에 바다를 볼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 바다는 새로운 바다예요. 새로운 감동이에요. 감사하고 기쁨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본문의 내용이 그런 배경을 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집들, 가옥들은 다 무너졌어요. 거리들은 쌓여 있는 것은 그 전쟁의 흔적과 잔해들.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살기 급급하니까 그것이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이제 그 속에서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을 약속대로 70년 만에 하나씩 돌아오게 해요. 3번에 걸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3차에 그 팀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서에 그 느헤미야를 기억한 느헤미야죠. 이끌고 와서 이 무너진 성벽 그것을 보면서 한숨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에이 나 안 해 하고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그럴 텐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비난을 해도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냈지?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지? 꿈과 같이 성벽이 완수되고 그리고 또한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일들이 이제 착착착착 뭔가 생기가 있어져요. 도시가 생기가 있어지고 활발해지고 서로 사람들도 밝아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도시가 도시다워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각자 그동안은 그냥 어떻게 대충 움막 짓고 살았었는데 거주하는 지역들도 좀 정리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화재가 난 뭐 어디 강원도 같은 데 가끔 그 산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탄 데를 다시 전기도 복구하고 수도도 복구하고 그리고 마을 집들도 복구하고 그렇게 다 복구가 끝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뭐 했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보여줘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꼭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발 동동 굴렀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 첫째는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자, 1절,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말씀이구나.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제 저 어렸을 때에 그 동네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글을 또 한자라든지 또 그 한글도 잘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편지가 오면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가져와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읽어주고 또 한자 같은 것도 해석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이렇게 밝아지셔서 또 그 내용을 알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때에는 그것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알고 보니까 더 알고 싶고 하나를 먹으니까 더 먹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성벽이 완수되고 몸이 이제 안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뭐 했냐? 광장에 함께 모이자.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로 이 52일 만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공격과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이 성벽을 완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살았는데 이제 힘써 알고 싶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광장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그런데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다? 어떻게 모였어요? 일제히 모였대요. 일제히 모인다는 것은 어떻게 모이는 걸까요?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모였다. 한 사람 오면은 한 사람 가고, 교회도 보면은 오랜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야 돼. 그런데 보면은 항상 그 숫자가 기가 막히게 그 숫자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도대체 왜 그러지? 보면은 지난주 나왔던 분 이번 주는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지난달에 왔던 분이 또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분이 안 나오면 또 줄여야 되는데 또 지난달에 안 나온 분은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속을 하나 봐요. 교회 오기 전에 이번 주 나갈 테니까 너는 쉬어라. 서로 교대를 하나?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오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들을 보면 뭐냐면은 이게 웬만하면 안 빠져요. 모이기를 사모하고 뜨겁게 모이고 한 사람처럼 모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52일간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감사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뜨겁게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때를 70년대, 80년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냥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밖에 갈 데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광장에 공원도 해놓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벌판에 이제 아스팔트로 이렇게 된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집회를 할 때는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거기서 어떤 집회가 있었냐? 빌리그레암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에 무려 몇 명이 모였냐? 30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웬만한 성도들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1974년이죠. 엑스플로 74라고 그 모임을 그 자리에서 또 같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60만 명 정도가 매일매일 전도 훈련을 받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그때 이렇게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찜으로 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견뎌내고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합숙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모이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도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해도. 그리고 세계 교회나 세계 언론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간에 비가 온 때가 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빗속에서, 여러분 이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비 떨어지면 야 빨리 가자, 비 오기 전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비가 오면 더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열려가지고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성도들이, 그런 찬양이 오히려 많은 해외 교회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도 거기에서 나는 찾았네라고 그런 주제로 한국 교회가 거기서 모여서 매일매일 전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국에 나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만든 전도지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기 이야기로 전도지를 만든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읽는데 그림도 넣고 이렇게 너무 작아서 요즘은 이제 좀 작으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봐서 좀 크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작으니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풍선껌인가 껌에 조그마한 만화 그 크기로 하나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거든요. 껌도 맛있었지만 그 만화 보는 거.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궁금하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전도하는지,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이렇게 부담 없이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것 막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조용하게 그것을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어제 또 저쪽에 가가지고 20명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고는 뜨겁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응답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인 시간이 어떻게 되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 막 그냥 12시 넘어가고 해봐요. 야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속으로 기도하죠. 주여 설교를 짧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시간이라고요? 6시간을 했대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대단해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설교 1시간 하고 내려가 봐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 해주세요. 저는 옛날에 그 청년들 모임에서 심플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일찍 가서 쉬고 내일 또 집회 있으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그랬더니 다 후기에 뭐라고 했냐면 모임이 너무 짧아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있었지만 남녀노소 흩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참여했을까요? 남자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성인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또박또박 걸을 수 있는 자들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도록 했어요. 그 분위기를 느끼도록 했어요. 그 기도와 축복에 함께하도록 동참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율법에 귀를 쫑긋 더 듣고 싶었어요. 더 먹으려고. 사모함으로.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 일어섰다.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망했던 우리들을 다시 이곳으로 보낸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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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뜨겁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에스라가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제가 지금은 여러분 하라고 하니까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사망 선고를 우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이 성벽이 완수되고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공격 앞에서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멘, 아멘. 어떻게 합니까? 6절 다시 보세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고. 여러분, 이것까지는 안 시키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까지는. 그리고 여호와께 뭐 했다? 경배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가. 뜨겁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지나가면 햇볕에 있는 뭐 간판이나 물건들이 색이 바래듯이 우리의 신앙이 바랜 것은 아닐까요? 신선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저게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분홍색인지 희미해지고 글자도 희미해지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뜨겁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는데 닭을 키울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 달걀을 꺼낼 때도 재밌지만 모이를 줄 때 보면 내가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닭장 문을 열고 제가 모이를 탁 이렇게 바가지로 모이통에서 탁 푸면은 닭들이 좀 눈치가 빠른 닭들은 그때부터 막 뛰어나와요. 그리고 조금 늦는 애들도 제가 착 마당에 쫙 뿌리면 그걸 보고 막 달려오는 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조금 더딘 애들은 제가 구구 하면 애들도 제 그 목소리를 따라서 구구단을 같이 외우면서 같이 달려와가지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빠르게 달려오는지. 뿌려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정신없이 그걸 쪼아 먹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쫙 뿌려주면 저기다 뿌려놓으면 저쪽으로 가서 그냥 쫙 먹고 이쪽에다 뿌려놓으면 이쪽으로 쫙 오고 그리고 다 먹고 또 저를 봐요. 그럼 또 쫙 뿌려줘.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애들이 아주 점잖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알 품는 게 아니고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밥 준다게도 별로 안 당겨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갈까? 가지 말까? 아이고 걱정스럽다.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오면 교회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비 오면 쉬라는 뜻으로 알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뜨거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뜨겁게 해주셔요. 뜨겁게 해주셔요. 만나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뜨겁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바로 돕는 자를 세워주셨어요. 돕는 자를 세우셨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돕는 자를 세우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돕는 자가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서에 언제 등장하냐면
앞장까지 안 나와요. 에스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8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아마도 추정하기를 에스라가 그 중간에 한 14년 정도 바벨론 쪽에 다녀온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그때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에. 근데 왜 꼭 그때에 돌아왔을까? 만약에 그 전에 돌아왔다면 아마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면 아주 신비해요. 백성들 안에서는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죽이 끓듯이 뜨겁게 만드셔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싶고 우리 민족을 깨우고 싶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예비하셔요. 마음에 대해서 예비하셔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 하기와 애도와 애월적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동안 교회 다니다가 쉬는 자,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이것저것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볼까, 뭔가 마음이 조금 문이 열린 사람들을 예비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 전하지 않고는, 마치 주전자가 99도까지는 가만히 있죠. 그런데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어서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증기기관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때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에스라를 보내주셔요. 딱 맞게. 그러자 오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스라를 초청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느슨해져 있을 때, 그리고 다시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지도자들, 권면자들, 후견인들,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장과 순원들이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떠시냐고, 또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렵지는 않냐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성경을 또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만나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막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면 제일 좋아요? 공부에 대해서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적절한 때에 돕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냐.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예.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앞장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그 어려운 시국에서 일수놀이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이 말씀과 함께 만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을 통하여서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준다고 그랬어요. 서로 나누어 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10절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주라. 근데 예수님 때에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는 거니까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아마 길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안수하고 가르치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길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에서 꼬록꼬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밥때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놓아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병이어. 작은 아이 하나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전 그 남녀노소 한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어땠겠어요? 저 조금 전에는 배고프고 꼬르륵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남고 서로 더 먹으러 가고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분위기가 되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같이 나누고 축복하고 또한 증언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순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